네. 정말 멋지시네요. 첫날 오기 때 제가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약속을 2번이나 어기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희 호부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에 저희 대사역 관련돼서 이제 선교 이천 선교 쪽에 담당 융합 선교 관련된 위원회 이제 장로를 맡고 계신데 해외 이제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이제 우리 현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몰래 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핸드폰은 이렇게 다 걷습니다. 가방에서 그 핸드폰은 관광지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네, 그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어떤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거에 연관된 이제 비타민 준비 여러 가지 때문에 갑자기 또 오늘도 못 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시는가? 도대체 그래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오늘 와서 딱 뒤에서 우리 대장로님 그 찬양 인도하시는 걸 딱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굉장히 치열하게 보냈거든요. 입술 약간 틀 정도로 바빴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딱 여기 와서 앉으니까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또 나눌 주제가 시험을 이기는 삶, 또 주제도 맞아서 하나님 또 저번에 전도 때문에 저 힘들게 하시더니 이번에 시험의 문제도 그러시군요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8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가 순종과 사역은 끝입니다. 이 정도 오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을 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삶이 항상 편한가요? 아니죠. 왜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가게 되나요? 허장로님이 너 1대1 해야 돼. 그랬더니 예? 하고 왜 그러시지? 야, 이래서 내가 즐겁게 왔을까요? 아니요. 근데 와서 즐거웠죠. 그게 우리의 삶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학습 내용은 대개 이 시험이라는 주제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짧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호부만 장로님 그 유튜브 영상 보셨지만 18분이죠. 원래는 이제 장로님께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과 시험은 1시간에 2시간 동안 다 할 거니까 짧게 하세요. 길게 하시면 자릅니다. 그래서 한 것도 있었지만 성경적인 내용을 얘기하려면 저 30분 만에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시험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시험에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시험의 내용이 돼서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동반자 만났을 때도 먼저 성경에 기록된 시험의 3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우리 학습서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을 바라보는 인식과 우리 자세가 어떨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시험과 관련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3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 3가지 경로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에 대한 부분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1대1은 첫날 오랜 시간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1대1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셔야죠.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났던 그 믿음의 삶, 믿음의 낙하를 하고 경험했던 그 경험을
동반자에게 얘기하고 그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게 바로 1대1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낙화에 대한 기쁨을 체험하는 게 바로 1대1이죠. 그래서 경험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부담을 엄청 저도 드리고 저도 부담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대1 교재를 딱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일 먼저 그 서두에 우리 전도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명령으로 시작했듯이 이 구절을 제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너무 잘 아시던 것처럼 그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파를 나눠서 우리 파가 맞느니 저렇게 맞느니 우리가 더 위르니 방언이 어쩌니 방언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낫다 내가 낫다는 다툼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죠. 그때 그러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이 어떤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단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전주에 성령을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리의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시험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세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미나 중에 제가 일방적으로 막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문을 탁 닫을 때 이성일 집사가 오늘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진짜 그런지 볼까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두 분, 몇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어떤 걸 듣고 나서 30분 뒤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그 비중이 채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하고 같이 나눌 때 70% 이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세 가지 시험의 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짝꿍과 성경에서 시험과 유혹과 테스트라는 의미로 시험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우리 짝꿍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내리기 위해서 만드시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그 혼돈이 되던가요? 여기서 가장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시련. 시련? 네. 시련은 이제 하나씩 한번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열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련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시험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럼 이 첫 번째 시련이라고 얘기했던 이 시험은 뭘까요? 라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거 갈수록 태산이에요. 인내까지 하래요. 시험인데. 네, 우리가 지금 헬라어로 인내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휴포메노라는 경고의 섬, 확고, 부동, 기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라고 표현해서 이제 기록돼서 여기에 우유를 쓸 수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휴포메노, 경고의 선 그거.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설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로마서에서도 이 인내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게 앞부분까지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칭의복. 그러면 여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칭의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와서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첫 번째 복입니다.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지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라고 여기서 인내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서갈 수 있는 부분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마음에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거야 하는 기대를 우리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란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리하면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게 해주는 하나님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길도로 달려가는 가운데 세상은 악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와 내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서가는 나타나는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시련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네, 자기 욕심으로 인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앞부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시는 그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겠죠. 하나님이 전혀 시험하지 않아요. 이 시험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시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약의 출애굽 때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에 재앙이 나자 보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앉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악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악을 심어준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욕심이 올라와서 자기 욕심으로 나타나는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들 비슷한 경험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 욕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험이 바로 두 번째 말하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삭을 내게 바쳐라. 우리 야사로 가서 내게 바쳐라. 청천문이 같은 이야기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죠. 25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 12장에서 불렀을 때부터 쭉 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쳐라 했으면 절대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애굽에 갔을 때 사라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던 그다음에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맞아 하실 때 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 그가 성장해 나간 거죠. 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고 온전히 세워 가시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를
주사기처럼 백신 넣듯이 꼭 하고 주사를 주셔서 성령시키시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걷는 선택은 우리에게 허락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게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부분에 받으라의 명령형이 수동태지만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하기 원하시고 그만큼 인도해 주시고 성장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하세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 테스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또 다른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낮춰질 수밖에 없는 시련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마지막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의미의 시험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는 구분해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단을 훈련으로서의 시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의지가 죄악에 걸려 쓰러질 때 당하는 어려움과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이 시험은 두 번째 유혹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힘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던 유혹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과 정말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험이 과연 나의 유혹, 내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낙하를 위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구별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동반자 있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그 다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네, 앞으로 가볼까요? 잠깐만요. 뭔가 박처럼 맡아서 예. 네. 또 제가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험이 있죠. 이것은 저희가 우리 학습서에 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해요. 이 말씀이.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한 가지 힌트만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그 단어에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겨낼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 질문에 좀 참고하시면서 이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짧은 강의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지 저희가 우리 생각으로는 선택 감당하셨겠다 하는 그때는 질문 주시고 시험은 계속 서로 충원하면 시험은 싸워야 되는 시험 통과하면서 믿음이 이제 성장이 돼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자리에
힘든 시련 기대가 네, 같이 한번 자, 이 구절에서 이 시험의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시험이 뭐다라는 걸 이 구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각자의 시험이 틀리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것도 발견하셨나요? 자유롭게 문제에 해답감까지 주신다. 굉장히 날카로운. 네. 맞아요. 예, 제가 성학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괜히 와서 아시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외에 또 다른 걸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그렇죠. 이 감당할 만큼에 대한 그 시련을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감당한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 정확한 해석은 호반 장로님 그 강의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학습서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허 장로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요?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유혹과 죄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힘만으로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즐겁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했던 유혹으로 인해 나타난 그 유혹이라는 시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믿음의 그 성장의 어떤 테스트,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련도 우리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래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시험만 주지 않으세요. 알아서 해봐. 자, 던질게.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자, 이 길과 이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은 이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이 길이라고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이 넓고 좋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길 가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시험이에요. 자, 시험이 그 길을 보여주지 않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부분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보여주신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시험은 우리에게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제가 제 정욕 때문에 유혹에 넘어진 그 시험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 살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야 시험 줄 때 알아서 해봐. 네가 답장을 보고 야 지금까지 해줬으면 됐지.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제 아들 가르치는데 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여태까지 했었으면 됐지. 앞으로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이거 제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할 부분입니다. 피할 길을 분명히 내어주신다. 꼭 기억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화분하니 은혜 키우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권사님도 혼날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 부분은 장차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그분의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런 저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참 여러 가지 중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내가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뭔일 안 도와줘도 다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줬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변화보다도 우리의 변화를 가장 원하세요. 상황의 변화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열어줄 수 있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관심 있는 건 그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보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도 같이 대할 필요가 있죠.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단지 고난으로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십니다. 중요한 우리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시험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많은 기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됐던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시험은 되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로마서 18장에서 32절까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말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더듬으면 이성희 집사가 이번 주 힘들었구나. 힘들어요. 정말 말 안 듣는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그 부서의 사람들과 오늘도 두 번의 회의를 긴 장시간 회의를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한데 예,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좀 어눌하더라도 오늘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말의 분량을 많이 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앞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를 얻게 된 복에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입니다. 불의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두 가지에 나타난다.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연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대요. 양심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도 주시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도 지혜 있다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영적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실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내버려두시네요.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 그 죄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복케 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나 쭉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같은 것들 사형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버려두심과 시험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험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일들이 우리 뭘까요? 라고 해서 우리 학습서가 148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50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4가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죠. 우리 주기도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얘기합니다. 다만하게 속하옵소서. 시험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혹에 많이 가깝습니다. 두 번째, 콧물이 좀 나왔네요. 예,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판단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 온전한 그리스도를 세울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믿음이겠죠.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가 마귀 사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무 시비적인 얘기라는 얘기를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속삭임이 있죠. 자, 사탄이 우리 얘기할 때 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너무 달콤하게 얘기해요. 성이라
그만해. 그만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만하면 됐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욕심과 유혹을 너무 잘 알아요. 예, 그것을 대적해요. 내 마음은 그러지만 나의 마음에 속삭이는 사단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낙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요. 그걸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낙하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우리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건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삶, 제가 첫날 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많죠. 이건 1대1 때 꼭 나눠보세요. 여기까지 나누고 나서 동반자에 꼭 물어보세요. 이제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유혹, 테스트. 시험 여러 가지 구분했고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방법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반자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동반자께서 당하고 계신 시험은 무엇이세요?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예, 더불어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광교회 오면서 제가 들은 계속 반복해 저는 찬양을 계속 운전할 때 반복했었거든요. 오늘 그냥 정말 듣고 싶은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통 우리 성가사님이 부른 그 찬양인데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 밖을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기도하네. 그 찬양이 이제 귀에서 맴돌다가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고 제 안에 있던 그 힘든 분들을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있지 하고 있던 그 기억하는 것들이 힘을 주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와서도 엘리베이터에서 회사 직원들하고 전화했어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내일 답을 내라고 했으니까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하자 라고 전화했거든요. 요 앞에까지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기억해 주시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뭔가요? 분명히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거고요. 그 피할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 방법을 택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동반자 꼭 나누십시오. 준비하십시오. 1대1로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 안에 실천하시고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걸 전하는 게 1대1입니다. 바로 그게 그 승리의 삶으로 동반자를 초대하는 게 1대1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그
군사라면 이 시험의 문제에도 우리가 믿음의 박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구체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지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있는 시기에 8시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9시. 네,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죠.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의 우리 욕심을 정욕을 통해서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저희가 그 내용과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해 볼 텐데요. 예, 저는 항상 하기 전에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하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인격적이고 못합니다. 인고가 아니죠.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사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은 타락한 전사라고 하죠. 해당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합니다. 예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희미하게 합니다. 갑자기 번뜩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성경을 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생각날 때가 어디지 않으세요? 어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이랬네요 하면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우리 또리가 생각나요. 내일 갈 그 등산이 생각나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하고, 특히 죄의식을 많이 건드려요. 너는 그 있을 때가 아니야. 거봐. 너는 이쪽이야. 왜 거기 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너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너의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우리의 죄의식을 많이 건드려요. 그게 이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정말? 정말 그럴까? 그걸 너 믿을 수 있어? 믿어? 이 세 가지의 공격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사단의 직접적 공격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있지요. 그렇죠. 방법을 알면. 그런데 만약에 초신자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께 정죄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어질 뿐입니다. 자, 사단의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우리 1대1을 마치면 말씀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끝나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별 나눔은 우리 동반자 이런 나눔이 좀 돼야 됩니다. 아래 세 가지 형태의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중 여러분은 어떤 공격에 쉽게 노출되시나요? 하고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방금 우리가 나눴던 대로 넘어가겠죠?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겠죠? 넘어갔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거나 우리의 죄의식을 건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성을 부정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내용들 중 여러분은 어떤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지 더 먼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대적하려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사탄이 공격했을 때 말씀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육자라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정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단이 직접 공격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정말 어떻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나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짝꿍과 7분 드리겠습니다. 예, 7분 동안 나눔 진행하시겠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람이 인간인지라 그 사람 문제인 거는 참 많이 먹고 우리가 생각이 이제 들어보니까 거의 많이 나와요. 직장 다니다가 나는 그거 전부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일이 닥쳐있다 하면 이유는 있었다.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엄마 가는 저는 그게 생각해서 웃지 말고 중요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나이에서 그걸 달라고 옛날로 좀 매일 딱 말이 그 얘기해보니까 진짜 충분히 그냥 서로 연습할 때 즐겁게 해야 제가 느껴요 진짜 이게 충만하게 빨리 끝나야지. 즐기실 저는 옛날에 스스로 진짜 동생들 컬러가 있어요. 색깔도 있어요.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네,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나누는 게 좋으시죠? 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늦게 끝나는 걸 저 24 때문에 늦게 끝났어 그러실 거잖아요. 네, 그 1대1이 그래서 학회 동반자 만나서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깊숙이 근데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1대1에서 동반자 양육자하고 나눈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여도 얘기하면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예, 그게 시련일지라도 꼭 참으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시고 그럴수록 동반자가 더 많이 오픈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우리가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동반자 나는 거 비밀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너는 뭐니? 저는 2번입니다. 저는 죄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집안에 목사님 전원이 많아서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게 저희가 100점 맞아오는 것보다 더 칭찬을 받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래서 왜 이러면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교회 생활까지 열심히 하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왜 이럴까 했는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저도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반대로 죄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말 알고 있던 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 대학교 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아버님이 저에게 존재 준 걸 모르고 계시는 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자유롭게 고향이 이제 저기 전주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학교가 서울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자유롭게 생활했죠. 모르세요? 지금까지도 제가 비밀입니다. 우리 저 1대1 관계니까 비밀입니다. 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 제 안에 많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저희 제가 청년 사부였는데 사부에 담당 우리 전도사님이 해준 말씀이 저희가 이제 그 순장 성경 공부 때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던 그게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식 문제를. 바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알려주고 말씀드리겠던 얘기 안정감. 이거 하면서 제가 이해를 드렸죠. 우리 베드로 형님.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내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을 주시기로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정말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이야기. 이거에 대한 묵상이 저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베드로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주일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랬을 수 없어서 기특하긴 하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직 능력이 없었거든요. 저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와서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걸 거짓말 이렇게 하셨으면 좀 몰랐을 텐데 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한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냥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동역자로 세우세요. 내가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때 이제 문제는 알고 계시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건 더 큰 문제고요. 그걸 알게 했었을 때 그 성령님이 주셨던 일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최소한 내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너 거기 있지 마. 왜 거기서 힘들게 그 맛있는 이것도 안 마시고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오늘 김사카 새로 나왔대. 저 대학교 때 구슬이 절찰리에 판매가 됐거든요. 슈퍼마켓마다 다 돈이 났어요.
친구가 그걸 새벽을 구했대요. 왜? 근데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단에 해당되는 그 유혹 자체를 저는 그때 그날 이후로 이제 해당되는 술에 대해서 이 술에 대한 죄의식도 사라졌지만 시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구절을 암송해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신지를 보세요. 느끼세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큰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큐티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정말요. 저는 굉장히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중에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하루의 삶이 전혀 다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감이 아니라 사랑을 확장하였나이다. 이 로마서에 있던 부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로마서 8장 후반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점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이게 바로 성령적인 8장의 결론이에요. 성령장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나겠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언하셔야 됩니다. 사단아,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걸 방해하거나 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선언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이제 직접적인 방법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세상을 통한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내부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본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것은 외부에서 온 공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의미를 우리 학습서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학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나중에 하실 때 필요하시면 이 파일 얼마든지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이라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왔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과 딱 융합이 되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 원수인 세상.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위에 우리를 상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2절에 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않을 부분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돼 있어요. 우리도 혼돈스럽잖아요. 차별이라는 주제로 우리도 혼돈스럽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제가 저번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닌 것과 아닌 것은 이게 다름이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진리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정죄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던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분명히 행동과 책임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통한 시험은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큰 손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맞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타협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손실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출발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대로 그런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새 영역. 아까 그 시험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죠. 유혹. 지금 여기 얘기하는 시험이 실현이나 테스트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인 유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련을 주지는 않아요. 막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공격하는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는 세상의 염려로 나타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삶의 고민으로 나타납니다. 걱정,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필수적인 생활에 해당되는 필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심과 유혹으로 인해 삶의 우선순위에 혼돈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 아내하고 매번 이제 다투는 것보다 아직 논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은퇴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은퇴를 꿈을 꿔요. 저 양평에 전원주택 하나 사서 밭을 끄고 주말마다 친한 사람들 와서 해서 고기 구워 먹고 얘기 나고 밤새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전원주택 우리 한번 그 구경 가자. 아내는 혼자 가. 머릿속에 이제 전원주택 그 TV에 이제 나오면 보게 돼요. 그렇죠. 뭐 그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인해 내가 바라는 걸로 인해 간혹가다가 우선순위가 있을 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간 그런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학습서에는 이렇게 있죠.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대한 예의를 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세상의 염려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 대한 유혹, 관심과 유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우선순위 혼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에 이런 유혹이 스며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시험이 생겼다. 근데 시험을 다 우리가 묵상해봤더니 그게 두 번째 유혹이었더라.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다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거기서 내가 벗어나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이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이것은 도망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제인 우리 그 유혹 그 시험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망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도망가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들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양평을 좋아하는데 내일 우리 1대1 사역팀 니트릭합니다. 너무 신납니다. 휴가도 냈는데요. 그래서 재밌게 놀 겁니다. 양평 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올 거고요. 약간 도망간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조금 더 보면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에 관계된 그 걱정, 염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달달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수여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은혜 있는 말씀인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가장으로서에 대한 책임이 그런 데들은 더더욱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교단체 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오래 됐으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봅니다. 저희 이제 단체에 보면 저는 말씀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많아요. 굉장히 인정받는 대학에서 종교수로서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딱 내려놓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치과의사 잘돼 강남에 치과의사 잘하다가 두고 나는 한국에서는 극빈자지만 가나에서는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리고 가나에 가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분 있어요. 친하죠. 저는 이게 계속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감히 그분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한마디를 다 여쭤봤어요. 지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말 단 한 번도 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어본 분들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 마음과는 믿지 못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넘게 그분들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들이 원래 받았던 월급과 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절도 채 되지 않은 걸 받고 있지만 그 전에 살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그것은 경험으로 볼 때 알 수 있고요. 자족하는 부분들 허락하시니 물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필요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의 믿음의 가장 큰 멘토는 저희 아버지이세요. 굉장히 저에게 그런 본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분 아버지의 평생 동안 참 희한하게 딱 그때 그 필요한 만큼을 주시더라. 네가 대학교를 가니까 너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공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처럼 11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정말 시험해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시험해보니까 정말 그러하시더라. 실제 그런 부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걸 체험하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가야겠죠. 이게 첫 번째 세상을 통한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그들을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분리시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건데 다만 그가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회복까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되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이구, 예, 조율토론을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우려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통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경건 생활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 생활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기도, 말씀, 믿음, 순종과 대적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헌신.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훈련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부분들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지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잠깐 나누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매달릴 때 저의 필요하고 힘든 기도를 통해서
정리를 대단하게 그렇게 모임에서 나에게 용기가 되고 많이 그 정도로 이게 나에게 주신 그래야 끊어야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오늘 시간을 마지막 가장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는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시 안 오겠다는 얘기죠. 여하간 네 다음 주에 갑자기 가야 돼 그러니까 여하간 다음에 뭐 혹여나 하게 된다면 꼭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것은 정말 이런 경험들 세상에 오는 것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욕심을 작용해서 위생이자 안목의 점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해당되는 부분이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부분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건 내부에서 오는 육신의 욕심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세상은 나왔던 그 욕심은 외부에서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융합돼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부 안에서 육신의 욕심 내부 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아이고 예, 금방 급조하는 느낌이 나죠. 막 순서가 뒤에서 정리를 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는 제약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요구 자체를 제약할 수는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성욕의 문제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자연적인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리적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 수에 일에 대해서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 그 일 자체로 인해서 고통이 수반됐던 문제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본능적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셉과 그다음에 그 다윗을 비교하고 있죠. 제가 그 다윗은 옳지 않은데 사무엘하를 보면 11장을 보면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자기 장본들 그 병사들 전부 다 안문나고 싸우게 해놓고 혼자는 유자하게 옥상에 거닐며 산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참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우리 안에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했나요? 어머 하면서 피했나요? 저 누군지 좀 알아봐. 예, 피하지 않았죠. 잘못 사용했습니다. 예, 느낄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욕에 빠졌습니다. 예, 요셉은 어땠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피했어요. 그런 우리가 해당되는 그 다윗과 요셉은 아주 극명하게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 다. 그런데 이 육신의 문제를 대체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케이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본능, 육신의 욕심, 생리적 충동은 유혹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우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일도 혼자 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제가 이제 15년을 이제 저희는 순 이렇게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 만 15년을 이제 순장을 했어요. 15년 하니까 저 친구가 언제 됐을까? 38살에 했어요. 갔더니 다막기부터 우리 순에 오지 말고 가서 그 순장에 누군지 아세요? 허범만 장로. 얼마나 미웠던지 왜 쫓아내요? 갔더니 그 순에 갔더니 제가 거기 막내예요. 막내가 순장이라고 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15년 순장을 했는데 더 이상 순장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 식구들 이제 하기 전에 다음 이제 순을 맡겨야 될 그다음 순장 부탁을 드리고 아내랑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요.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그분에게 순장을 넘겨드리고 부탁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하고 돌아오는데 마치 딸 시집 보내고 돌아오는 아빠의 마음 같다 할까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순장으로서 우리 순 식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랑했죠. 순 식구들도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제가 엄청 받았던 거예요. 어디 가지 않는데 그게 마치 끊기는 거죠. 딸이 시집가서 딸의 재롱을 못 보고 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마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수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고요. 바로 붙잡을 수 있어요. 자, 교회는 그보다 좀 더 큰 공동체죠. 저는 성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슴 넘칠 때 정말 어떤 시험들 이겨낼 수 있고 이런 본능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점심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실은 세 가지 종류는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로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 1대1 이 과학은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구분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그 다음 내용을 동반자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자세 중요하죠.
예. 우리 힘만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주시고 피할 길을 시험을 내주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내주신 거예요. 그걸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가신 분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단을 대적할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인 거, 이것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경건으로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유혹을 나타나는 부분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경건서 말씀의 기도로서 우리 삶에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바로 돌아오고 싶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 본능에서 나온 문제로서 어떤 제 유혹이 있을 때는 피하십시오. 근처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1대1 양육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동반자에게 소개하고 그 승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시간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성도 간에 우리가 정말 봐야 돼.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가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 삶이 주는 가치와 기쁨을 그대로 소개하고 그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또 다른 우리의 격려이고 1대1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삶을 기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아버지 참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지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학교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가슴 깊이 느낍니다. 참 이스라엘 성도학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 모든 나눔을 통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아버지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걸 함께 또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